이 파리 올림픽이 갈수록 무르익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국 군사들의 활약이 대단하죠. 전 종목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죠. 마지막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김우진 선수, 그 옆을 지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동현 코치죠. 경기 때마다 이 코치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코치의 말 한마디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주죠. 순간순간의 위기 때마다 선수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최상의 기량을 펼치게 도와줍니다. 우리에게도 최고의 코치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격려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한상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한마디가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 황제의 숭배의 강요와 유대주의자들의 극심한 박해, 이단들의 공격에 교회 안팎으로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고 있었죠. 오늘 사는 우리도 각자의 얼굴이 다르지만 여러 우여곡절이 많죠. 그럼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과 사랑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단언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이죠.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마지막 믿음의 시상식에서 활짝 웃을 수 있죠. 그 길 끝에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잘 마쳐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여기서 증언하노니 현재형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주죠. 이어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기록된 이 본서의 기록이 이미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첨가를 시도하는 것 단호하게 금하죠. 만일 이것을 어기면 재앙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재앙들이 되죠. 이는 앞에 소개되어 있는 7 재앙들이죠. 19절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결국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 당시 1세기 후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변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예방 조치죠.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임의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완전성과 그 절대성을 인정하죠. 우리는 성경 전체 1189장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조명하심에 그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실축시키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 사고에 적합한 것은 취하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은 참고만 하되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신앙교육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전과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권위를 약화한 거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숨은 전략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꽃은
선생님이란 말이 있죠. 그만큼 주일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큽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에 능통한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선 신실한 성도로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을 향하여 복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계시록 시장을 알리는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침을 알리는 22장 7절 중반절에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성경의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됩시다. 계속해서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의 당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원어적 의미는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종말의 임박성을 말씀하시죠. 2000년 전 주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이자,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동일하게 당부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그 시간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요한은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부르죠. 1세기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주 거행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임재를 기념하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이 간절한 기도가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와 그리고 오는 세대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축구 경기에서 현재 필드에 11명의 선수가 뛴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비록 벤치에 앉아 있을지라도 감독이 언제 부를지 모르죠. 평상시에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독의 부름을 받고 필드에서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첫 포문을 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달력에는 두 날만 있다. 한 날은 오늘이고 다른 한 날은 그날이다. 성도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현재를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미래에 확실한 한 가지 더 데이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시간의 임박성인 것입니다. 그날을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어원의 의미는 세월을, 기회를 주고 사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금보다도 귀하고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민족과 세대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천상에서의 예배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하죠. 구약과 신약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를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소개합니다.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가로수처럼 빼곡히 있습니다. 12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죠. 다시는 저주와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거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상만 해도 놀라운 것이죠.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꿈꿀 천국의 모습을 고대하며 이 땅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이 찬송이 천상에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윗은 확고한 태도로 시편 57편 7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런 확정된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 오직 주님께로 향한 그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연습이 없습니다.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천국의 모형인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 존경하던 한 교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설교학을 지도하셨는데 지금은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윤열 교수님이시죠. 이분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늘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설교할 때에 지금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단에 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설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단 앞에 가장 가까운 데 서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만약 지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약을 먹고 병원 가죠. 영혼의 병이 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신속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병이 낫길 위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고국 땅을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벽을 향하여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혼 회복의 간절한 소망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낭망할 때 우리는 샘을 공급받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샘을 공급받는 것이죠. 영혼의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한 번의 그 날개짓으로 높은 창공을 비행하듯 우리는 주님을 앙망할 때에 영혼의 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펼쳐진 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예배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전도자의 삶을 누립시다.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도는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시상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상 주시는 이의 마음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을 향하여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과없이 보여주죠. 구약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고집불통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신약에 와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죠. 인생의 출세가도를 안내하거나 지혜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에 걸친 그 내용 가운데 세 가지 재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죠. 이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재앙이 거듭될수록 강해집니다. 마지막 7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놓으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무수한 제자들이 시간을 주었지만 다 무시하고 끝까지 마이웨이를 고집했던 이들이죠. 그들의 종착지는 바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둘째 사망인 것이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부모, 자녀가 될 수 있죠.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통해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셨죠. 먹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재부여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 밤모습의 유배에 묶여있는 신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복귀하여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재사명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어디를 가든지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죠. 전도를 해봐야 그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영혼을 섬기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영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손이 많이 갑니다.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시간과 마음도 또 물질도 써야죠.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영혼 사랑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이죠. 그만큼 힘들지만 보람도 큽니다. 바로 영혼의 만족이죠. 주변에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영혼의 만족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마음에 적중된 것이죠.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궁사가 10점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고된 훈련을 감당해냅니까? 성도가 주님의 마음에 적중되기 위해 고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그 영혼을 섬기는 그 사랑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영혼을 아름답게 섬겼던 믿음의 역사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실 때입니다.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 인산이례를 이뤘죠.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병상체로 이끌고 주님께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 불가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줄을 달아 주님께 내려보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풍경입니다. 어떻게든 나쁜 친구를 주님께 보여야 한다는 그 영원 사랑의 열정이 결국 육신의 병을 낫게 했고 영원 구원의 영적 쾌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사랑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거룩한 은혜, 성은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영원 사랑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바로 비결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유대주의 열심의 그 흔적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개종합니다. 일평생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전심전력합니다. 그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마지막 전도 로마를 향한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죽을 고비까지 넘깁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그는 그날에 내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에 상 주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원 사랑의 순종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코치 되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두 날만 있을 뿐이죠. 바로 지금 그리고 그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승리하신 어린 양께 서는 그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매 순간 예배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됩시다.